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하면은 어떤 분들을 떠올리시나요? 성경 속에 참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도의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래 시편 말씀이 찬양과 기도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시편의 대부분을,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때이든지, 정말로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 처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갔던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역시 다윗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의 사람 다윗을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떤 분들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붙어서 기도했던 엘리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다시 기도가 했을 때 비가 내리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 그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은 사무엘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내가 이 민족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무엘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무엘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이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아닙니까? 즉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있죠. 이러한 한나와 같은 여인, 기도의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빼놓을 수도 없겠죠.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즉 이런 예수님도 누구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요, 참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여러분도 소망하고 바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뜨거운 놀라운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였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는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솔로몬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혜의 왕. 지혜의 왕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었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은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써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부귀와 영화까지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세상에서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을 행했는지. 예를 들면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 있어요. 같은 날 낳은 아이인데.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서로 살아있는 이 한 아이를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에 나온 거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공평하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칼로 자르고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왜요? 그 여인이 진짜 이 아이의 엄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양보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솔로몬이 보고 이 아이의 엄마의 진짜 엄마는 바로 이 여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놀라운 지식도 많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가 그 당시에 많은 동식물에 관한 지식도 밝히 알고 있었다.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시와 잠언을 1000편 넘게 기록한 문학적으로도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솔로몬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솔로몬이 받은 놀라운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이 그 어떤 시대의 이스라엘보다도 아주 부유한 나라, 그런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예루살렘에 금과 은이 무엇과 같이 흔했다라고 했습니까? 돌처럼 흔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지나가던 돌을 찾는 게 그 금이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흔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또 귀한 백향목. 이 백향목은 사실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수입하는 나무예요. 최고급 건축 자재예요. 그러한 나무를 동네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겼다. 그만큼 이 솔로몬 시대가 부유한 나라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유함이 있었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거둬들이는 세가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역대하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1달란트를 30kg으로 생각을 해요. 34kg까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666 곱하기 30kg, 34kg. 이게 얼마나 됩니까? 계산이 되시나요? 대략 2톤?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금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이 나라가 부유한 왕국이었고요. 그 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도 이 솔로몬이 누리는 그런 복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웃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고 또 부유한 왕국을 다스리는 부유한 왕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잘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금을 모으려고 애를 쓰거나 어떤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고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사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이요? 지혜와 지식, 부귀와 영화 다 누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를 봤어요. 제가 11월 정도 되면 학력고사가 있을 때, 수능이 있을 때, 그 전까지는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수능이 끝나면은 기도도 멈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 말씀을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시면은 그곳에 보면 솔로몬이 주로 행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정성을 내서 성전을 지었는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나아가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나와요. 이 기도는 언제 드린 기도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간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봉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그 기도가 여기 나오는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거기서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더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솔로몬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솔로몬이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러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느냐 했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이 기도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또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6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성전을 짓고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장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보시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6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장 19절 이하에서도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앞에서, 즉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그는 기도하기 원한다,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0절에서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즉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전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말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요, 솔로몬의 이 성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고 또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누렸던 왕이었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장 1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7장의 초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12절에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요, 열왕기서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7년간 성전을 지어서 완공한 이후에 그 낙성식에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7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밤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앞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게 끝나고 나서고요. 이 12절은 성전 완공이 있은 이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왕궁을 지어요. 이 왕궁까지 짓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은 8장 1절에서 보시면 2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고 7년간 짓고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20년이 지났을 때, 이때가 12절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다시 그 뒤로부터 왕궁을 짓는 기간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왕궁까지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13년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13년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13년이 지나고 나서 왕궁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3년간이란 오랜 시간 동안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늘 기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일천번제를 드리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단지 세상이 말하는 축복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를 다 주신 이후에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솔로몬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13년이 지난 뒤에 그 말씀이 응답되어졌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부 1학년 때니까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이제 초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점심 식사 이후에 강의 시간 여러분 어떠한 시간인지 아시죠? 예.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조곤조곤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장가처럼 이렇게 졸음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긴 한데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 학생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을 일어나서 찬양을 한 곡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이 학생이 일어나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너무 잘 불러요.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러한 찬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들었던 과목이 무슨 과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 한 30년 이상 됐죠. 예. 오래전 일이니까 무슨 과목이었는지, 그 과목 교수님이 누구였는지, 이 찬양을 불렀던 게 어떤 여자 자매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찬양의 그 제목과 가사는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바로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오늘 본문 7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을 두시고 그의 마음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이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빨리빨리 들어주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는 우리 생각처럼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고요, 확실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 부르짖을 때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믿고 부르짖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요, 원래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먼저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던 그 땅에서 이제는 정말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약속대로 행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분명 솔로몬처럼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던 또는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은 늦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솔로몬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